야고보서의 구조와 내용. 야고보서의 구조. 야고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릿말, 중심부, 맺는 말. 야고보서의 내용. 야고보서는 첫 구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며 편지를 받는 이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부릅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인데 이는 팔레스타인 밖,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였던 지파 연합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민족적 구분을 넘어 참된 이스라엘이며 연합된 공동체임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는 머릿말에서 서신의 핵심 주제들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야고보서는 독자들을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신앙 공동체와의 친밀함과 연대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고난과 시험을 특별히 주목하여 이를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인내를 이루는 과정이며 그 결과로 사람은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 말합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아낌없이 지혜를 주신다고 확신하며 이를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마음이 나뉘어 두 갈래로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언급하며 온전함은 물질적 상황의 초연함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선언하듯 외칩니다. 복이 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시험을 견딘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야고보서는 독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야고보서의 중심부는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는 시험과 욕심, 경건의 본질,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될 때 온전한 자유의 율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길은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는 경건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참된 경건은 말을 조심하고 이웃을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역순으로 설명하며 경건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말합니다. 먼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상적 가치나 기준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야고보서는 차별을 죄로 규정하며 모든 율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심판은 책망의 의미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점을 강조하여 독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경건은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 머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실제적으로 돕는 데서 드러납니다. 말로만 돕겠다고 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단언하며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며 온전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경건도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야고보서는 단물과 쓴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샘을 비유로 들며 우리의 말과 마음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는 분위기가 크게 변화합니다. 이전의 목회적이고 권면적인 어조에서 벗어나 수신자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비판적인 어조가 드러납니다.
야고보서는 수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던 따뜻한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늠한 여인들, 죄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호세아의 예언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가늠한 아내에 비유하며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신자들의 믿음과 행동을 지적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함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 문단은 이전보다 날카롭지만 야고보서의 목적은 수신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는 온유함과 평화로움 등이 덕성에서 드러나는 반면 수신자들은 시기와 이기심, 다툼 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까? 이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성향,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성향과 물질적 재화에 대한 정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라진 수신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신자를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혹 이런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과 죄인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동등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 아무런 관심 없이 야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장사꾼,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착취하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본보기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맺는 말에서 야고보서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세상과 벗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맙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서신의 결말에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교훈적인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합시다. 즐거운 때에는 찬송합시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치유에 힘쓰고 기도를 받읍시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합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배경.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서의 발신자가 야고보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 신약 성경에는 총 5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 작은 야고보,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주 44년에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 3명은 그저 이름만 언급될 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자기 서신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비교적 간결하게 언급되지만 그의 역할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초기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공동체에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된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떠난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 지도자로 자리 잡습니다. 그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가 유대적 틀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높이 평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야고보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그를 교회의 기둥이라 부릅니다. 이는 야고보가 단순한 지역 지도자를 넘어 전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요세푸스와 유세비우스가 인용한 헤게시푸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의로운 자 오블리아스라 불립니다. 오블리아스라는 말은 백성을 보호하는 성체라는 뜻입니다. 오블리아스의 알파벳 람다는 알파벳 델타와 자주 혼동되었는데 이를 바꿔보면 오브디아스, 즉 구약의 오바댜가 됩니다. 오바댜는 야훼의 종이라는 뜻이며 이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고보는 매우 엄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술로 된 음료 일체를 멀리했고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유대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찾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이 유대인들을 오도한다고 이를 바로잡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위에 올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담대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인자이시며 전능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사람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야고보 역시 미혹되었다면서 그를 성전 첨탑에서 밀어 떨어뜨렸고 대제사장 아나노스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자신의 믿음과 증언으로 인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문제. 야고보서는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쓰였나? 만약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주 60년대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 담긴 내용에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정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 상한선을 80년대에 그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연대 하한선은 주 96년에 그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96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클레멘트 제1서신에 야고보서가 인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주 80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를 다룰 때 히브리서 본문의 증거를 존중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를 익명으로 남겨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 본문상의 증거를 존중하지 않고 차명 서신으로 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세련된 그리스어. 야고보서에 담긴 수사학적으로 세련된 그리스어는 과연 갈릴리 시골에 살았던 목수의 아들이 이런 수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당시 그리스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비록 야고보가 체계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이개국어를 공부했거나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집필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세련된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 세계에 익숙한 개념들, 욕망, 자유의 법, 다툼과 갈등, 절대적인 선 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자가 고대 그리스 세계의 개념들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기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저자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스도인 2세대 이후의 전형적인 문제들의 등장. 야고보서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에 담긴 수신자들의 정황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때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활력의 쇠진과 믿음에서 비롯하는 행동의 쇠퇴, 세속지향, 부와 위세를 중시하는 사고방식, 사회적 차별, 집단 이기주의 등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신학적인 문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은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를 단순히 정적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것은 바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씨름했던 율법의 공로 없이 믿음으로 라는 논쟁은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과거의 일이며 야고보서는 바울 이후의 시대에서 믿음으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경화 과정. 야고보서는 매우 늦게 신약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까지도 야고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367년 아타나시우스가 작성한 신약 27권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정경으로 확정된 시기는 주 397년 카르타고 공유의 여서였습니다. 만약 야고보서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기록된 서신이라면 그토록 오랫동안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야고보서의 참형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를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야고보서는 야고보에 의해 쓰인 것으로 이해되기를 원했는가? 등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야고보일까?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형성했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쓰인 것으로 이해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냉정한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야고보서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전승들이 후에 수집되고 편집되어 지금의 야고보서를 이루었다 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야고보에게 귀속시키려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빈약한 건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이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특정 집단의 이론이나 어떤 사람의 입장을 지키는 것보다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보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왜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는 단순히 그의 권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신자들의 정황과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들의 정황.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활기차게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나 마음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이 되었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경제적인 부를 가진 자들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 상태를 넘어 사회적 지위가 박탈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수신자들은 이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부유한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경제적 후원을 의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에 의지하려는 태도였으며 부유한 자들이 실상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조차 간과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속적 가치를 쫓으며 이웃과 다투고 물질적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욕심을 채워달라고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적합성.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공동체를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며 백성을 보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한 삶과 실천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몸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신앙적 나태와 세속적 유혹에 빠진 수신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야고보의 이름으로 쓰인 것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권위만 빌려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삶이 메시지가 되었던 야고보를 통해 만약 야고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할 만한 것들을 서신을 통해 전달해 줍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라 라는 말은 완벽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완벽주의자나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하라 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흠이 없음, 다 자란, 헌정된, 전체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온전함이 진실한 견해와 철학적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이 온전함을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온전함은 도덕적 덕목에 맞닿는 행동을 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요구하시는데, 이는 주님의 가르침에 담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자 하는 젊은 부자에게 온전함이란 자기 소유 전체를 다 팔아 헌신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온전함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부요함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유혹이나 이기심에 휘둘렸다면 이를 부족함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따라서 온전함은 시험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행함에서 드러납니다. 이 행함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자기의 말과 혀를 제어하는 일입니다. 시험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시험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가 라고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인간을 시험하시기 위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매개로 한 말씀을 통해 인간을 보호하고 복 주시기 위해 두셨습니다. 태초의 사람은 완벽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한 뉘앙스를 전혀 풍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따라서 유혹에 취약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혹에서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임을 말합니다.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감옥에 갇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교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지 모릅니다. 참된 자유는 말씀의 실천에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시험은 욕심으로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게 합니다. 반대쪽에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며 참된 자유를 주고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행함. 온전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과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 중에 맞게 지키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식만 고집하는 것은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율법 조항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중재했듯 야고보서 역시 하나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행하라 권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웃을 향한 측면, 자신을 향한 측면. 이웃을 향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를 그냥 보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을 율법 가운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에 참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꼭 같은 일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선에도 나오듯 내가 오늘 만나는 나의 이웃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 없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반쪽짜리 헛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행함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법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동전을 앞면과 뒷면으로 부르듯 그 하나를 이쪽에서 보면 믿음으로, 저쪽에서 보면 행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행함이고 행함은 보이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말과 손과 삶에서 보이면 행함이고 그 행함이 마음에 있어서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라 부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자신을 향한 측면에서 온전함은 말과 혀를 제어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일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지혜가 있다면서 말과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마치 성령의 열매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역시 선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전하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과 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미혹되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온전함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온전함은 이웃사랑과 자기 절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시험은 유혹을 넘어 성장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야고보서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아내와 자식을 고아와 과부로 만들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특히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노동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분명 숭고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나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의 남편이나 자식을 마치 호라비와 고아처럼 외롭게 만든다면 그것을 온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에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지혜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